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이제 됐다 는 느낌이 들 것 같으십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아마 지금 떠오른 그 숫자는 몇 년 전에 당신이 꿈꾸던 숫자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향해 걸어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또 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졌다 싶으면 신기하게도 목표가 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이야기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 앞에 앉아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은 불꽃과 같다. 연료를 더할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불꽃에 장작을 넣으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욕망도 꼭 그러합니다.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흥미로운 심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복도를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 직후에는 행복도가 치솟았지만 1년이 지나자 사고로 마비가 된 사람들과 행복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 우리는 비슷한 기준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불교에는 육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생이 업에 따라 태어나는 6가지 세계인데 그 중에 아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귀는 늘 굶주린 귀신입니다.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가늘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입에 닿는 순간 불꽃이 되어 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귀의 세계를 단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귀의 세계입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1억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1억이 생기자 이번에는 집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집을 샀더니 더 좋은 집이 눈에 밟혔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학군.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목구멍은 여전히 바늘구멍입니다. 이것이 아귀의 삶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이 아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의 뿌리를 탐, 즉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경제학자 앵거스 디터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연간 소득 약 7만 5천 달러, 당시 한화로 약 8천만 원까지만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일상적인 행복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미국 기준이고 나중에 일부 수정된 후속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분명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돈. 그 이상부터는 돈이 행복의 주된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없어도 만족하라는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은 훨씬 능동적이고 깊은 개념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며 짐을 가볍게 하라. 화목의 불꽃에 타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니라. 지족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먹었습니까? 그 밥을 먹을 때 당신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이 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달 식비가 얼마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을 놓친다고 표현합니다. 밥 한 공기의 따뜻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옆에 앉은 가족의 숨소리, 이것들이 이미 충분한 행복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족은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랑구타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자에게 재물을 얻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다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얻고 올바른 방법으로 쓰라. 부처님은 제가자, 즉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버는가?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쓰는가?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행복감이 가장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타인을 위한 소비, 물질보다 경험에 쓴 돈이 훨씬 오래 지속되는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현대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도란 돈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도구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중도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떠올려 봅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TV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혜택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더 불행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 논두렁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가마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온 가족이 둘러앉던 저녁 풍경. 그 안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했지만 관계가 있었습니다. 연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행복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8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관계의 질이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해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해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마음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행복의 본질적인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아귀의 배고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지족의 풍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돈을 쓸 때 이것이 나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더 비싼 것, 더 새 것, 더 남들이 부러워할 것. 이것을 향한 소비는 잠깐의 흥분만 줄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사람과의 식사, 가족과의 여행, 좋아하는 일을 배우는 것, 작은 나눔, 이것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탐욕의 반대편입니다. 그 움직임을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악귀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온전히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한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충분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감사합니다.